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제 새 언약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이 두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맺어지는 것이라면은 언약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 아쉬울 것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회중을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율법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시면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십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할 최소한의 이 계명을 돌에 새겨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해치고 상처 주고 이용하고 이렇게 못된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이 언약을 배반하고 사람들은 악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참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쟁의 패배 속에 성읍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머나먼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갖 서름을 당하고 비참한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신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600년.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은 저 조선 시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무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만큼 이 시간의 격차가 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상세하게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런 새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이제는 이런 새 언약을 너희와 맺고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옛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 필요함을 느끼셨어요. 새 언약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명확하게 다른 언약입니다. 조금 뭐 보수하고 떼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성격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떤 면에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일까요? 새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5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주 다르죠.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종의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옛 언약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옛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많아요. 쩔쩔매는 사람이 많아요.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옛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언약으로 여러분 완전히 옮겨오셨습니까?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죄를 잘합니다. 자꾸 율법에 비춰가지고 자신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늘 정죄를 하고 죽어마땅한 존재고 뭐 자꾸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아주 형편없고 말씀에서 벗어났고 율법에서 떠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고 전부 그렇게 정죄를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율법이 늘 머리 위에 있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바라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새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동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넘치게 부어주시니 너무너무 나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바라보며 살거든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 옛 언약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다.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로 사랑받는 좋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새 언약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린다, 이것을 깨달으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금방 잊어버리셨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새 언약은 무슨 약속? 은혜의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새 언약, 옛 언약 차이가 뭐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하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써서 주셨다고요. 근데 돌판에 써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뭐냐? 더 좋은 것, 돌판이 아니라 친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할까요? 알고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알게 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밝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교육만 다 시키면은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다 좋은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바르게 세고 세상의 죄는 다 사라지고 교도소도 다 사라지고 경찰도 다 필요 없고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육이 얼마나 발전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웬만하면 고등교육 다 받고 대학 교육까지 대부분 받고 이렇게 교육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지만 범죄는 더 많아졌어요. 교도소도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다.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불의가 사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워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웠다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려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잠깐 와서 사용하시고 떠나가셔요. 모세나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다니엘 이런 유명한 인물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승리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부흥도 가져오시고, 그렇지만 그 임무를 다하면 떠나가고 일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이 친히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있는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다. 내게도 함께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성령께서 정말 어떤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많은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마음에 예전에는 미움이 가득했는데 이 미움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난다.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도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칠고 포악했던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꾸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소원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떤 사람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또 마약을 끊으려고 막 하다가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사로잡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샘솟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또 새 언약은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체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체험의 약속. 34절 전반부입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그 배워서 아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 여기서 안다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원래 안다 이 말은요,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1년 동안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살면서 온전히 같이 체험을 통해서 알 때, 이게 원래 이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온갖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서 일하시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인 오늘에게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온갖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온갖 수많은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확신에 차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체험.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누가 찾아와서 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잘못됐어, 너 지금 잘못 믿는 거야, 너 틀렸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잘못 배웠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강하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다든지, 또는 기도응답에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 누가 찾아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 없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난 사람은 확신에 가득 차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히 믿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기도응답을 통한 체험이 있고 말씀을 통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친히 다가가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 부모님의 얘기만 듣고 그냥 따라가고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목사님만 경험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성령님 내게 오셨지만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나 확신이 없는데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한 체험을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새 언약은 또 어떤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새 언약은 체험의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새 언약은 사죄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사죄의 약속. 34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모르시죠? 옛 언약 아래서 살 때는 죄를 생각나게 해줄 뿐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사해주고 덮어줘서 없애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죄가 깨끗이 용서되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의 용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누가 상처를 줘요.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서로 화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용서하겠다. 다 용서했다. 서로 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잘못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욕했는데 내 거 돈 떼먹고 도망갔었는데 또 나를 다른 사람한테 막 뒷담화해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웠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잖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서 자꾸만 얼굴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게 남아있어요. 전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자꾸 이것 때문에 삐걱거려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으니까 잘못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물론 부부싸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잘못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서로 화해를 해요. 용서를 해요. 그러다 또 뭐 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분리하면 과거에 그걸 전부 소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그때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고서 자꾸 이제 그러면 서로 그러면 너도 잘못했잖아. 그 과거의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싸우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보면서 요놈 너 그때 그렇게 나를 배반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죄를 짓고 너 그때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갔었잖아.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미 용서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고개를 못 들고 자꾸 땅바닥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왠가 호통칠 것 같아. 잘못했다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지금 벌 주시나 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과거에 회개했던 죄 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부흥 강사 와서 설교하면 그것도 다 소환해가지고 몇 번이고 울고 먹으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어릴 때 뭐 해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야 그거 이미 다 용서했는데 너 또 왜 그거 아직도 못 버리고 씨름하고 있냐. 내 기억에는 그거 없어.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는 온전한 용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에서도 다 지워주셔서 그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셔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셔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고 하니까. 네? 왜? 내가 나를 아는데. 아는 게 그게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너무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당당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쁘죠? 응? 사랑스럽죠? 나 잘했죠?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능력 주세요.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의 회개한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며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로 아름답게만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믿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옛 언약과 상관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새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붙잡고 은혜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